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요, 이제 뭐라 그럴까, 철학자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깊이가 있잖아요. 근데 철학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즐기고 만나고 친교하고, 이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 굉장한 줄 알았거든요. 좋은 집, 좋은 차, 달콤달콤 뭐 그렇게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얕더라고요. 그게 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깊이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전 목사니까 내가 왜 목회하느냐, 또 신앙이 뭐냐, 예수가 뭐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때 깊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춘기가 지나가면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그 생각 못하고 그냥 막 살잖아요. 이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조금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사실 새 가족 한 명이라도 오실 줄 알고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다 제가 지금 새 가족으로 아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아예 인정하고 말씀 전할게요. 새 가족이 아니고 기존 신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회개를 하셔야지. 그 인생에서 여러분 다 우리 살아가고 있죠.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 지금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람마다 지금 아마 연령마다 자기의 또 삶의 상황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 꿈, 비전, 직장, 진학, 배움, 학위, 어떤 사람은 여유, 건강, 평안, 안식,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이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중요한 것이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한데,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시간이 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금이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돈이다. 돈,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좀 고상한 사람은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인간관계 간에, 또 인생을 살아가는 거, 분별력,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개, 돼지, 소같이 그냥 사는 것보다 그 지혜를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가장 이렇게 좀 세게 나오니까 좀 약한 게 보이지만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다 휩쓸리게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떤 사람은 의복 입는 거 막 신경 많이 쓰는 분들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또 사람마다 달라요. 남편이 가장 중요하다. 아내가 가장 중요하다.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이렇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또 공간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인생이 살면서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숨. 목숨이 뭐지요? 생명이죠. 생명.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온 천하를 다 얻어서, 그거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얻었다면 다 얻었어. 몇 가지 했지만 다 얻었어. 그래, 다 가지죠. 다 얻어. 근데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생명을 바꾸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거든요. 추수감사주의는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실제 생활 가운데 추수감사는, 추수는 뭐죠? 열매잖아요. 열매. 그렇죠? 열매, 어떤 수확, 결과물이잖아요. 열심히 심고 물 주고 뿌리고 잠 못 자고 자르고 천지하다 하는데 결과물이 없으면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 또 다른 말로 성경에 그대로 같은 뜻으로 영생 또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생활적으로는 추수, 열매, 복이 있지만 또 생명, 영생, 구원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믿는 게 아니고 목사 믿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권사님, 집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시작. 네. 예수님이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한다. 구원, 다른 말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몇 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원래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원래 사람의 모습은요, 성경에서 사람의 모습을 어땠을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 아시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6일째 되는 날 사람. 근데 꼴찌에 만들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사랑하사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사 그 뜻이에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그냥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사람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자냐? 그걸 닮았다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친근할 수 있고 친밀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죠.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엄마 아버지한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사장님 존칭 다 써가면서 다 가끔 제 손주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뭐 얘기하면 싫어 저러 그럼 제가 무섭게 야 나이 차이가 너하고 나이가 얼마나 나는데 반말이냐? 제가 그럼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그러는 거예요. 편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과 아주 소통할 수 있도록 친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처음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만 교통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동물 있잖아요. 동물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친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만 뭐가 있냐?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대로 편안한데, 그런 대로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다 하는데, 좋은 집도 있고 결혼도 했고 직장도 다니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뭔가 허전해. 이게 종교성이에요. 그 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면 설사 이런 것이 부족하더라도 행복하고 허전하지 않거든요. 이 종교성, 다른 말로 천국에 대한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지금 40을 묻고 50을 묻고 60을 묻고 70을 묻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10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나 딱 15년만 살고 죽을래?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 없을걸요 지금. 영원히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종교성이 있고 신을 찾고 궁극적인 존재를 찾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요, 죄가 찾아왔어요. 죄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찾아왔다.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여자는 하와죠. 그죠? 하와 이름이. 그다음 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뱀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죠? 오늘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뱀, 사탄, 마귀가요, 이 여자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에덴 동산에 있는, 정말로, 야, 요게 중요해. 요게 정말이야? 진짜야? 이게 중요하잖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했는데 이 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뱀은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 아담 하와를 하나님과 좀 멀어지게 만들어야 될 텐데, 이게 의도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의도를 가지고, 이게 나쁜 의도죠. 의도를 가지고 여자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여자가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 그랬는데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만지지도 말래. 만약에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하와가,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냥 넘어가겠어요. 마귀 사탄이. 뱀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잘 알죠. 은근슬쩍 조미료를 칩니다. 양념을 쳐.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게 현대인 성경에 자세히 나오면 제가 너무나 흥미스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뱀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거든. 하나님은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두려워서 그렇게 말한 거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 자기 마음대로 너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독재자고 이기적인 줄 아니?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자가 이 뱀의 말이 그럴듯하니까 받아들였어.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쓱 받아들였어.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잘 알죠? 자기와 이 여자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해.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기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열매를 주고 남편도 같이 따라 먹게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처음 믿을 때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토를 달고 핑계를 대고 불순종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돼요. 죄라는 건 하마르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가까웠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만드신 그 인간에서 이제 순수하지 못한 죄가 있는 인간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변질이 되어버렸어.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성이라고 그래요. 그 결과 이제 세상에 이제 죄가 만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종류가 말 못하게 많잖아요. 악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했던 인간에게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든지 주사를 맞으면 영향이 있잖아. 약을 먹으면 영향이 있잖아. 밥을 먹으면 영향이 있잖아. 운동을 했으면 영향이 있잖아.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만드셨다면, 자, 신학생 때 많이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다면, 사람을 만드셨으면 왜 그렇게 사람을 불완전하게 만들었어? 질문할 수 있죠. 왜 죄악을 행하고 욕심 많고 치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내버려둬? 왜 용납하는 거야? 왜 그냥 뭐 방관하는 거야? 왜 방치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 죄의 열매의 결과지요. 열매에 대해서 원죄성이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기는가 하면, 제가 쭉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 모습들이 나와요. 음란한 행위. 아유, 이거 다 시간 짧아서 못 드려요. 박사기가 있고 뭐 똑똑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다 걸려 있어. 안 들켜서 그런 거예요. 네. 이거 젊은 사람 몇 사람 없으니까 다 알겠지만, 엊그제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에 결혼을 했는데 50%가 불륜이 돼. 나 이게 도대체 이게 깜짝 놀랐네. 50%가 불륜이 돼. 불륜이 아니라 음란죄를 진다는 거예요. 남편 안에 놔두고. 한국 얘기하는 거야. 한국 지금. 이게요, 이게 원죄성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안 들키면 되는 거거든.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저기 서열 쪽으로 되면 저 끄트머리 있어. 한참 찾아야 하나님 나와.
미신,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 거짓말, 살인, 미움, 분냄,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 악함 등 이런 거 왜 하나님 이런 거 다 냅두시지? 그때마다 싹싹싹 하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은 원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는 뭐 이제 이게 학적인 얘기지만 성악설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악해지는 거예요. 원래 사람 품성은 좋았었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우리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인들은요, 우리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고 멸망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때 또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이 원죄성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허전하게 만들고 의미 없게 만들고 비전도 없게 만들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조금 깁니다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죄의 결과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멀리 갔더니 한 달, 두 달, 6개월은 좋은데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나니까 외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 뭔가? 인생을 살면서 내적인 어떤 그 외적인 괴로움을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은요, 인생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좌절, 낙심, 무의미, 걱정, 염려, 불안, 이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얼굴에 다 써 있어. 어느 얼굴에 그늘이 있다는 것은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이런 공허함, 허전함, 불안, 낙심 이런 것들을 메우려고 해요. 그걸 없애려고 해요. 그것을 탈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언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합니다. 돈, 명예, 여행 다니는 거, 먹는 거, 쾌락, 이 남자 저 남자 성경에 나오잖아요. 술, 마약, 도박. 이번에 다니엘 기도도 보니까 그 어떤 남경필 조지사 했던 사람 보니까 마약은요 못 끊거든. 왜? 마약을 먹는 순간에 황홀한 거야. 그러니까 못 끊어. 그 맛을 봤는데 어떻게 끊어? 야, 어쨌든 간에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공허함과 괴로움과 이 허전함과 이런 걸 메우기 위해서 어딘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메울 수가 없는 거야. 그때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생명,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결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야만, 그게 뭐예요? 나를 믿어야만. 그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접해야만,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결론인데요. 보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천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 행복, 영원히 사는 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대로 가는 거, 그건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다 아는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거의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있다가 아이고 조심 좀 하지. 변변치 않게 행동하다가 왜 거기 빠졌어? 나이가 한두 살 먹었어? 그냥 꾸짖고 지나갔어요. 이게 유교예요. 윤리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서 잘못을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유교야. 윗사람 보고 먼저 인사해야지. 어른이 손대기 좀 대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잘 봐, 날 찾아봐. 이 편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저 편으로 가서 돌뿌리 잡고 다리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올라와. 아이고 안타깝다. 얼마나 힘드냐. 고생스럽냐. 아이고 깜짝 놀라겠다. 그리고 나오는 방법을 알려줘. 이게 불교요. 야단 맞히는 게 아니라 동정, 자비. 우리 불교는 자비의 전부잖아요. 자신의 노력과 어떤 노력으로 공로로 어떤 구원을 자기가 해결할 수,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원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자기의 노력이나 그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무죄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지식을 가르칠 겨를이 없어. 지금 빠져 죽어가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요. 그리고 건져내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옷을 입히고 그 사람의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 이게 기독교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종교는요, 공자나 석가처럼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게 성육신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 가면은 뭐 8,000원, 9,000원 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우리 죽어가지고 기름 짜면은 몇 킬로밖에 못 가는데, 비행기 타고. 그런데 예수 피값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면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나를 통하면, 나를 믿으면, 나를 붙잡으면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렇다고 그래서 물론
뭐 공자나 석가모니나 모하메드나 맹자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분들 다 도덕적인 가르침이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책임지고 대신 죽어준다는 말은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죽어주질 않았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성년자가 아직 자기 앞가름 올 때 죄졌는데 철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니까 어머니가, 미성년자는 어머니 아버지가 대신 죗값을 받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해답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원죄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하든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이게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기를 잘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기를 잘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